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8면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면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요. 또 이 본당에서 비록 자질은 떨어져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 또 2층 교육관에서 또 1층 식당에서 화면을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우리 마스크는 좀 썼지만 그래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가족끼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로 승리하시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예. 자, 여러분 참으로 후끈했던 열광적으로 또 이렇게 선거를 했던 이 4.15 총선이죠. 4.15 총선이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참 어떻게 보면 잔치자리죠. 우리 국민들의 대표를 뽑는다는 이 잔치가 이제 막을 내렸고요. 그 이후에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그런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정치적인 이해와 욕구가 있던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저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꼭 선출된 이 국회의원 300명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라 민족과 또 국민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해와 그들이 명예와 그들의 권력력을 위해서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의 미래와 안위, 국민을 위해서 분명히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국회의원 특히 낙선한 분들 참 마음이 안타깝죠. 저분을 꼭 뽑힐 것 같은데 왜 낙선했을까?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낙선한 분 중에서 어떤 분이 이 낙선의 변을 이 사자성어 하나로 대변하는 것을 보았는데 저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말이 견마지로라는 말로 그 낙선의 변을 대신하였는데요. 여러분이 견마지로라는 말은 견마지역이라는 말과 유사한 말입니다. 그래서 견마지로는 개와 말의 수고로움, 견마지역은 개와 말의 하찮은 힘이란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 이 강아지는요 사실 우리가
이 강아지를 뭐 잘 키우든 못 키우든 간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밤이 새도록 주인의 집을 지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을 태우고 주인이 아무리 채찍질을 하든 간에 이 말은 목적지까지 성실하게 변함없이 주인을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이런 하찮은 짐승들이 충성을 다하듯이 자신도 비록 낙선을 했지만 자기에 속해 있는 단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변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의 표현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치에서 뭐 선출이 되었든지 낙선이 되었든지 한번 정치에 대한 꿈을 품었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마 그것을 국민들이 나중에 바라보고 비록 낙선한 사람이라도 4년 뒤에는 아마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분명히 국민들이 선출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충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 나 혼자 잘해서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작용하시고 함께 주셔야지만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충성,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포도나무를 우리가 한 그루 다 심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나무가 잘 자라려면 그 포도나무에 이 좋은 그 양분의 비료도 주어야 되고요. 적절하게 햇빛도 비춰줘야 되고요. 또 그리고 물도 잘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져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농부의 수고입니다. 농부의 땀방울이 많이 맺혀지면 맺혀질수록 그 포도나무는 더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탁 접붙여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충분한 양식을 공급받고요. 그리고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참 열심히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땀을 흘리시고 더 좋은 곳으로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성령의 열매, 오늘 특별히 주시는 이 말씀 충성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려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충성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꼭 거두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 충성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충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군인들이 받들어 총! 하는, 그러면서 충성하고 인사하는 것이 충성일까요? 과연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충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먼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는데요. 이것을 선한 목자교회 담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은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는 것을 충성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충성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달란트의 비유와 너무나 유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9장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 듣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전에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며 또 거기에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하나님 나라가 곧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렇게 믿으니까 이제 예수님 모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일상생활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한 나라에 왕위를 물려받을 자격을 가진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는 그를 귀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귀인이 왕위를 물려받으려고 이 먼 길을 떠납니다. 이 먼 길을 떠날 때 이 귀인이 이 10명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 10명의 종 한 명 한 명에게 한 문화, 은화 한 입씩을 다 맡깁니다. 한 문화씩을 맡기면서 명령을 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은 이 충성된 종으로 생각한 주인은 그 명령을 하였고요. 종들이 그것에 따라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윤을 남긴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충성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충성이 바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다 맡겨서 장사하라고 했더니만 첫 번째 종은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도 충성해서 이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그것을 그냥 묻어두기만 했어요. 감춰두기만 했어요. 그래서 주인은 그 돈을 보관해 두기만 한 이 종의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를 남긴 그 첫 번째 종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주인에게 10명의 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저와 비슷한 의문이 드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왜 하필이면 10명일까?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권위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더 많은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왜 10명의 종들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주인은 10명의 종들과 종들만 불렀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1절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따져본다면 이 원통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이제 원통에 온 지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횟수로 따져보면 3년째긴 하지만 이 시간에 따져보면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보면 사람들이 뒷얘기해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세요? 저분이 면통 장로교회 목사래. 알고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이 원통의 주민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원통 장로교회 성도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요즘에 이 교회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 앉아있는 자리도 다 떨어져 있어요. 거리를 떨어뜨려서 우리가 잠시나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도 온라인으로도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신천지 이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다 똑같아. 신천지나 교회나 다 똑같아. 또 일부 교회들이 이 나라에서 세워놓은 원칙을 어기고 예배드리고 또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저게 교회냐? 저런 게 교회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생각지도 않은 비난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또 그것에 동조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 잘 알지 못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죄된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린 또 항변할 이유도 찾지 못합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변명을 늘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사실 잘 모릅니다. 교회의 현실이 어떻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 또 오늘 4장 1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왕위를 이어받으려고 떠나는 이 귀인 주인은요, 많은 종들 중에서 단 10명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 10명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을 신뢰하였습니다. 이 10명의 종들이야말로 내 뜻을 잘 받들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를 하고 열심히 이윤을 남길 종들이다. 그렇게 주인이 굳게 믿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정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10명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인은 10명에게 꼭 한 문화씩만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어떤 종에게는 3 문화를 맡기지 않았고요, 어떤 종에게는 5 문화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똑같이 동일하게 한 문화씩, 은하 한 문화씩만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명령했습니다.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엔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장사의 이 종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했어요. 이것이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더 많이 돈을 벌라. 주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종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조건을 주었죠. 어떤 종에게 더 많은 돈을 맡겼으면 그 종이 더 이윤을 많이 남길 것이다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고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지구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명을 26개로 그가 나눠서 연구를 했고요, 그 문명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문명은 엘리트 지도자로 이루어진 창조적 소수의 지도 아래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문명이 등장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더 많은 제자들을 세울 수 있었지만 딱 12명의 제자들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할 때 똑같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똑같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들이 똑같이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에서 치유받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에게 똑같은 성령의 은혜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12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 부분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맡은 자들에게 진정으로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인에게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주며 그들에게 충성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종들에게 준 이 주인의 축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주인은 이 충성된 종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자, 10문화를 남긴 종을 칭찬하면서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왕으로 돌아온 그 자가, 그 주인이 너는 충성하였기에 10골을 다스릴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다. 더 많은 것을 주인은 그 종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비록 부족할지 모르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부어주면 줄수록 이 주인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시청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죠? 많이 보지 마십시오. 저는 딱 하나만 봅니다.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우연찮게 한번 보다가 하도 재밌어가지고 보게 되는데, 저는 또 저게 금요일 날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목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양일 하는 줄 알았더니 금요일 날만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하여튼 보게 되는데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 5명의 의사들이 이 같은 대학, 같은 의회과 출신이고 동기들입니다. 근데 자신이 맡은 그 의사의 일을 정말로 성실하게 잘 감당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불철주야 환자를 위해서 언제든지 호출하면 가서 환자를 돌보고 수술하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기에 맡겨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본다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저런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의사야말로 내가 아픈 것이 있으면 다 맡기면 아마 병이 다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충성된 의사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충성할 때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복을 주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 성도를, 그 믿음의 일꾼을 진정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중에는 이 종들 중에 충성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9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냥 묻어두면 안 됩니다. 그것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확장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27절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보시고 누가복음 19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참 희한합니다. 이 주인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왕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과 유사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달란트의 비유에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 주인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이 달란트의 비유에는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또는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똑같이 한 문화씩을 맡기지 않아요. 차등을 둬서 맡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왕이 되어 이 주인이 세운 10명의 종, 이 주인은 이 왕이 되든 뭐든 되는 간에 이 10명의 종들에게 분명히 신뢰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종들은 이 주인과 똑같은 마음일까요? 모든 종들이 이 주인에 대해서 똑같이 충성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종은 충성하는 종이 있고 최선을 다해서 맡긴 일을 감당하는 종이 있으며 다른 종은 그렇지 않은 종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의 현실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에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참으로 존경받는 그 신석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신석구 목사는 3.1운동에 가담하면서 열심히 민족의 독립,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였고요. 또 그리고 감옥에서 해방을 맞이하였고 또 나중에는 이 공산당과 맞서 싸우다가 순교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신석구 목사와 이 친한 친구, 이 동기였던 고 정춘수 목사님도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 정춘수 목사님이 전도사였을 때 이 청년 신석구를 전도로 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정춘수 목사가 신석구 목사보다 믿음의 선배죠. 이 두 사람 모두 다 항일 운동에 가담을 했고요. 3.1 운동에도 열심히 같이 싸우고 또 일본에 항거를 했습니다. 똑같이 감옥에 투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정춘수 목사는 옥고를 치르는 그만 변절자가 되었습니다. 친일파가 되었습니다. 1940년 감리교 감독이 된 이후에 이 정춘수 목사는 이 한국 감리교회를 일본 교회에 바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1943년 소위 혁신교단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친일교단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군용 비행기를 바치려고까지 해서 헌금을 모으기도 했어요. 그리고 설교도 한국말로 하지 않고 일본말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력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일본에 동조하고 찬동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친구인 신석구 목사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 친구를 찾아가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정춘수 목사의 친일 행각은 더욱더 거세졌고요. 그리고 해방된 이후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기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정춘수 목사는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그만 개종을 했고 1951년 자신의 고향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도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아멘. 여러분, 이 충성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꼭 많이 맺으셔서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